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같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은 일주일 간격으로 멀지 않게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나라를 볼모로 잡고 전 세계에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시험을 잘 마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포동 미사일만 쏴도 제주도까지 다 날아갈 판인데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깨우치려고 유일하게 남북 대치 상황에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국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의 뜻에 이바지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진정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회복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기존의 믿음 체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혼미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진리가 회복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회복시켜 모든 사람을 구원 안으로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 그리고 휴전국가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당장 망할 수 있는 국가,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적이 여러 개를 쏴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떨어뜨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동시에 대포동 미사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동시에 쏴버리는 하나만 떨어져도 일본에 떨어진 것이 수천 배의 그런 핵폭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도 망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언제라도. 미국은 날라오면 그래도 요격이라도 하잖아요. 나 좀 시간이 걸리니까 30분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몇 분이 몇 분. 그 전화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참 그런 나라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긴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은 다 전쟁이 난다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한가하냐.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터져도 사재기 안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어떤 믿음이 큰지 아니면 두려움이 없는지.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칩니다. 그래서 그 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사일 쏴라는데 쏘는 사람이 안 쏴버리면 되는 거고, 미사일 쐈는데 그것이 불발탈로 끝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 우리나라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이 미국과 좀 평화적으로 하자고 선언한 지 며칠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고, 부족한 종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진리를 회복하고 순수한 복음, 구원 얻을 수 있는 참 믿음, 그리고 회복에 가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고이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룻기서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 간의 사랑 이야기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누구를 신부로 취할 것인가 다 소문 들어서 다 봐가고 있고 직접 만나서 다 확인해 본다 이 말이에요. 꼭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문을 다 들었어요. 천사를 통하여 다 보고를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직접 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소망이 더 이상 없다. 그날로 치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부로 취할 거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신부로 취할 거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과부도 상관없다. 이방 여인도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 그 신앙 갖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면 나는 그 여자 취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부로 취할 거냐? 흠이 있어도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목숨을 건다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을 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한 것처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루시지만 이 여자가 좋다. 이거 선택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코치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코치. 이렇게 해라. 너 오늘 어디 갔니? 어떻게 했니? 무슨 일이 있었어? 일단 물어보잖아요. 내 어머니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갔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다른 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들레헴이 뭐 들녘이 뭐 보아스 밭만 있었겠어요. 다른 밭도 있는데 그 밭만 가라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장 1절에 이 나오미가 그 한 의도가 나와요.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였으면은 누구하고 혹시 눈 맞아가지고 도망칠까봐 너 오늘은 이 밭에 가고 너는 내일은 저 밭에 가고 모레는 저 밭에 가고 맨날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성령의 역할이 성령. 우리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게 할까?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짠맺을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할까? 성령께서 이 땅에 코치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다 빼앗겠는데 마귀에 다 빼앗겠는데 천국의 기업을 되찾아 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네가 안식이 있다.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희한한 것입니다.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한정판 무슨 백을 판매하는지 구두를 판매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루이비통의 무슨 어떤 그 비싼 한정판을 판대요. 그런데 5일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100명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그 루이비통의 그 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비싼가 봐요. 프랑스에. 그것을 산다고. 밤이고 낮이고. 그 갖고 있으면은 그래 갖는 날은 혹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있어봐요. 그것이에요. 루이비통 쇼핑 뭐 백을 갖는다고 뭐 날라갑니까? 일시적입니다. 세상은 다 일시적이에요. 기분 나쁘면 죽이고 다 그래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안식해 해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율법 규정이나
어떤 형식에 매여서 거기에 있는 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다. 내가 율법 세운 자야. 내가 만들었어. 근데 너희가 내가 율법 안 지킨다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나에게 따지지 마라. 내가 율법을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안식일을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이 없다. 그 안식을 찾아주려고 나오미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며느리 계속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데려올 때는 고생시킬 것처럼 남들은 보였고 며느리도 그렇게 느껴졌겠죠. 이 시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다. 고생시키려고 데려갔는데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참 진리를 향하여 인생의 온전한 안식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겉으로 보기는 진짜 고생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죠.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루다, 딸아, 이번에는 낮에 가지 말고 저녁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밝은 낮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가라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딸아, 내 말만 듣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령에 순종해야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무조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그렇게 가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1700년 동안 몰랐던 비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00년 동안 새로운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 하신 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해보셨을 거 아시잖아요. 이 동탄에 이 상가에 있는 교회가 뭔 얘기를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셨겠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은요 정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그 천국의 비유는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지만 못 듣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하고 완악한 사람은 귀로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순수한,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간절함,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저희는 감사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끄트머리를 잡아서 저를 어떻게 무슨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와 같은 이 동탄 명성교회 같은 이런 환경이 없었다 한다면 못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장로들이 무서운데, 장로교가 얼마나 장로가 가만 안 두는데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동료들 자기들이 월급 주는데 네가 뭐냐,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하라. 저는 해고를 해도 제가 저를 해고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성령께서 가르쳐준, 나오미가 시킨 대로 오늘은 밤에 가라. 그래도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밤에 가요? 나 쫓겨날 텐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자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거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단아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다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밤에 이제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말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무슨 기별을 해가지고 내 며느리 오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지금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 며느리를 이 보아스하고 묶어주려고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얘기하려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혹시 소방 맞고 두들겨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예? 이게 미친 여자 아니에요? 막 지금 남의 이불 속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너에게 할 말을 이뤄줄 것이다. 안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5절 말씀 보면 말씀이 재밌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네? 순종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니 왜 내가 은혜가 있습니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제가 처녀서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높으신 게 능력이 너를 덮으니 그러므로 나셔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한 여자가 벌써 임신해서 6개월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여기서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시어머니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낯가리해서 너무 행복해 가서 음식 잘 먹고 이제 딱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미 다 하녀들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소녀들도 돌아가고 사안도 없고 자기하고 이제 그 여자만 딱 남은 거죠.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여기 원문은요 날개입니다. 날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당신의 날개를 펴 나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러 온 너를 다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듯이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당신의 날개를 펴서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한다면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주 신앙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지난번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 길을 왔는데 나는 당신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 기어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미친 여자 뭐야 하자 막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10절 11절 보니까 그 보아스가 말하죠. 딸아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이 뭐냐면 모압 지방에 있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었어도 자기 시어머니를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와서도 젊은 남자가 좋아서 바람 맞아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오로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안 해본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이 보아스가 감동한 거예요. 감동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약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여자가 몸가짐을 막 꼬리치고 다니고 이랬으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얼마나 단아하게 했겠어요. 그런 여자인데도 자기의 시어머니 말을 따라 그대로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1대1로, 낮에는 말할 수 없으니까 1대1로 자 이렇게 했더니 보아스가요, 얼마나 이 여자가 혹시 들통나서 남의 남자 품에나 들어가는 여자인 줄 알까봐 몰래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보리를 많이 데워주면서 사람이 안 볼 때 이렇게 가라. 그렇게 뒷일은 내가 다 감당하마. 그리고 그 밤에 시어머니께 왔는데 시어머니는 잠을 안 자죠. 기도가 있었을까? 통성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보리를 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예, 이만저만이어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 약조다. 그 다음 봐봐요. 18절.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네?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고치하고 말하진 않지만 여기는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무슨 계시도 없고 선자도 안 나오는 그런 데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소소한 일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추정해 봐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만 딱 하는 거예요. 꼭 오늘날에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씩 그 추진해가는 이 모습이 영락없이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한 채 오차 없이 나중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때, 그래서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자 오벳을 안아가는 그냥 감격하는, 그렇게 해주는 이 나오미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야 이래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긋나 버리면 어디에서 어긋날지 몰라요. 어디에서요 미치는 소리 듣고 그냥 나가리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옴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깊은 신음 속에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꼭 나옴의 역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아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는가. 그래서 혹시 우리 주님의 말은 안 들어도 용서가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성령 거역죄가 돼서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께서 수시로 너에게 말씀하신 것에 주의해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일생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던 루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하시고 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겠고
그렇게 살 날이 우리가 올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삶이 외롭지 않은 삶, 시어머니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이니까 비록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도 따라서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며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이 날마다 있어 꼭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신랑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